안녕하십니까. 김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순종이 있고 그 뒤에도 또 순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기보다가 출발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출발은 한 개인의 출발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전 인류의 결정적인 새 출발이 되기에 그 아브라함의 출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연결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 개인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반드시 떠나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생명들,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로질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고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장막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차차 남방으로 옮겨갔다. 대략 이렇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순종이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얼마나 큰 배입니까? 혼자 항공모함을 지으라는 것 같은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행동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너는 떠나라. 떠나라. 너의 고향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방으로 가는 위대한 순종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 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16장 26절에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는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바른가 틀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간 것이죠. 그것도 뭐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목적지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는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요즘보다 좀 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적어도 5, 60대 그쯤 됐겠죠. 50대. 마침 조카 롯도가 함께 갔기 때문에 좀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도 물론이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 그랬는데 바로 노예들입니다. 하네페시. 이 네페시란 말이 뭐 영, 혼 이렇게 또 번역하는데 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냥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중앙을 거쳐서 남쪽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 하네겝, 그 남쪽에 있는 사막이거든요. 남쪽으로 즉 북쪽에서 중앙 산지를 거쳐서 네겝 땅까지 가나안 땅을 종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머무는 곳이 세겜이었어. 그래서 야 아볼 아브라함 바아레츠 아드 마콤 셰켐 아드 엘론 모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로질러서 건너서 세겜 땅 그리고 또 엘론 모레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세겜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 중심부예요. 중앙부예요. 그 뜻은 어깨 혹은 힘을 뜻합니다. 우리가 뭐 무거운 짐을 질 때 양 어깨에 지죠. 그래서 어깨란 뜻이 있는데 아마 세겜 땅에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그 두 산이 있기 때문에 에발산이 북쪽에 아마 있고 거리심산이 남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두 산 사이에 낮은 지대의 동네가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에발산은 한 94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산. 그런데 그리심산은 약간 낮습니다. 855m 정도 되는데 나무와 숲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산입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2지파 중에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있어서 중간에 레위인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들이 아멘 하고 화답해라. 이렇게 신명기 27장에 말씀했는데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죠? 이 산에 우리 조상들은 예배드리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세겜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는 엘론. 근데 큰 나무, 고목, 떡갈나무 종류의 큰 나무. 그 땅에는 이제 큰 나무가 별로 없죠. 테레빈 나무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큰 나무나 큰 바위, 산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늘 높이 뻗은 이 나무나 이 바위 같은 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해 주는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 토속인들,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곳이고 특별히 다산과 축복 이런 것을 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위한 신탁의 장소로 여겼는데 모래라는 말이 선생,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뭘 가르치는가? 큰 나무 밑에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이방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신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신탁을 받고 이교도의 제사 의식을 행하는 처소. 그래서 신탁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게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이미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타났다는 말이나 또 말씀했다는 말이나 이런 것은 많지만은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처음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담이나 노아나 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 예라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와요멜 레 짜르에카 짜르아카 아텐 엣 하레츠, 그가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 너의 씨들, 너의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하아레츠 하조트, 이 땅을 줄 것이다. 와 이벤 샴 미츠베하, 와 이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누구를 위하여? 라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하 니리에 엘라오, 어떤 여호와냐면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17장 1절, 18장 1절, 26장 2절, 24절, 35장 9절, 48장 3절 등, 그리고 출애굽기에 몇 군데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가 그때 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너 자손,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내가 뭐예요? 불임이죠. 아내가 불임이면 애를 못 낳는데 후손이 태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세겜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위치한 동네라서 이방인들이 이방신, 주로 풍요와 다산의 신인들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신전을 짓고, 특별히 모래 상수리 나무, 큰 나무 밑에서 뭐 신탁을 받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오해받기 좋도록 거기에 가서 딱 나타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새로 쌓는 거예요. 쌓고 말씀하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즉 이방 신전과 이방 제단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러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 뭐예요? 전부 다 가짜죠. 가짜. 귀신들. 가짜.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절에 베델에 가서도, 베델은 그 뜻이 베이트, 집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들의 집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거의 나중에 나타나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거주한다는 뜻이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 새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예. 그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세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델,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헤브론도 나오는데, 이 중요한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네겝까지, 남방까지, 남방이라는 네겝이라는 뜻이는 사막까지 내려갔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중앙 최남단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땅을 쫙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가로질러서 종조하게 하셔서, 짧지만은, 간단하지만은, 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한번 서베이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이신 참 신인 이방신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신이 거기 이미 세겜 같은데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 다 무시해버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경배를 받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